아멘.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고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또 모든 결과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나의 지위 또 여러 사회적인 신분, 물질의 많고 적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어떤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하게 하셨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존중해서 지금의 상황까지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느끼는 감정조차도 어떤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행복함을 느끼는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와 같은 모든 상태조차도 어떻게 우리의 선택의 결과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지금의 나의 감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로 또 정말 불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좋은 관계를 선택을 하면서 유지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사업을 접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국 결정하는 사람도 본인이라는 거죠. 본인이 선택을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한다거나 그래도 좀 더 버텨보자 하고 버틴다든지 이런 그 선택에 따른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세속적이고 또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만은 또 뭐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만둬 버리면은 이제 실패로서 이제 마무리가 돼 버리는 거죠. 끝나는 것이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뤄내라고 하신 것을 결국은 이뤄내고 만다면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범했던 여러 실수와 실패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결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환경 탓 뭐 이렇게 환경의 문제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바벨론과 싸워서는 이스라엘 못 이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결국 눈 밖에 나서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그동안 계속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범죄했고 약속을 어겼고 그리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 그 얘기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4절 보십시오.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과 대항을 하려고 싸우려고 하지만 5절 보면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한 거죠? 계속해서 악을 선택했습니다. 죄를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쪽으로만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의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고 정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더군다나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됐습니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상황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몇 번에 걸쳐서 선포됐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게 6번에 걸쳐서 선포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악을 사해 주신대요. 그럼 지금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유다가 쫓겨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도 정말 180도 너무나도 엉뚱한 메시지인 거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직 쫓겨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괴롭힘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성읍들이 다 이제 포위가 되었고 예루살렘과 이제 두어 개 성만 남은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 메시지는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다윗 언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대대로 자자손손 왕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네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인데 지금 열방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전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노염과 분노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한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10절에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말씀하세요.
지금 곧 있으면 황폐해진다는 거죠. 바벨론이 다 사람들 옮겨가지고 사람도 짐승도 주민도 없는 이 황폐한 거리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데 또 하나님을 아주 예배하는 그 즐거운 감격적인 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이런 감사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제 양과 목자의 그런 관계잖아요. 이스라엘은 양떼고 또 왕을 세우셔서 그 양떼를 돌보게 하셨는데 근데 뭐 탁 포로로 잡혀가면 양이고 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고 아무도 없을 것 아니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겠대요. 양떼가 있어야 목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은지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양의 마릿수를 세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런 놀라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어떤 예로 드시냐면은 밤과 낮이 계속해서 돌아오잖아요. 밤이 오고 낮이 되고 다시 또 밤이 오고 낮이 되고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을 너희들이 깰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언약을 깰 수 있을 것이다. 이 언약이 파기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5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그 우주의 법칙인 거죠.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을 버리고 다시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던져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로운 메시지는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운 메시지라는 거죠.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사실 우리가 너무 현실론자가 되어 있으면요 안 믿어집니다. 실제로 내가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습니다. 못 믿고 그냥 거기서 상황에 순응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뭐 뉴스에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끔찍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이제는 뭐 뉴스도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겁나고 끔찍한 소식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과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약속, 내가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너 불쌍히 여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주시고, 그 정말 약 1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오니까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있을 곳은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계속 이제 우거하는, 그냥 방랑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데려왔던 조카 롯과 사이가 또 안 좋아졌잖아요. 엄청나게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은 서로 싸우고, 그래서 롯과 떨어졌고요. 또 그때 당시 아주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예, 바벨론 땅에서 그돌라 메올입니까? 이렇게 저들로 그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그 연합군과 또 고대의 세계 대전이죠.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또 롯도 사로잡히기도 하고 뭐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장에 나온 말씀, 창세기 17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저는 없습니다.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나온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및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또 따라온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본인이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괴롭고 두렵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유일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정말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괴로웠지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예레미야는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생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돌아온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살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배신하면은 결국 세상적인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거기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그 피 흘림의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